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예외 없이 승리와 성공과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와 성공과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통과할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추적해보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15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 고난, 환난, 역경을 누구보다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과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게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영광은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30년 동안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30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250년 동안 극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이겨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사하며 그게 다가왔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극렬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반드시 핍박을 통과하는 거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이 핍박하느냐, 누가 핍박하느냐,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자, 오늘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누가 핍박했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왜 핍박했느냐?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요.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아니,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름만 사용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정죄 맡은 자들이 이걸 싫어한 거예요. 왜 싫어했느냐?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로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분이 진짜로 부활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아니, 이렇게 하면 놀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지켰던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훔쳐갔다 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실, 부활의 사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핍박해요. 그럼 왜 이랬을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핍박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성경대로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안에,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하나님을 믿나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못 믿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영성이 뭐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은요, 외적에서도 오지만 내적에서도 핍박이 와요. 왜 내면에서 오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가 비판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비판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를 비판해.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비판할까요? 만나지 못한 자가 비판할까요? 만나지 못한 자가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바르게 경험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지식이 우상이 돼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믿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르게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그들이 놀랍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인정하면 다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에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죄송하네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핍박했던 이유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냈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진 것을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예수는 부활을 속이는 자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성전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제사장과 관계없이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 모독자, 신성 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살아요? 성전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을 어떻게 해요? 다시 꿰매서 거짓말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진리를 포장해요.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해관계로 신앙생활하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모든 지혜를 줘요.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능력을 덧입게 해요. 내 이익을 구하면 조금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면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해관계에 따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수 마귀 사단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돌리게 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거짓말쟁이다. 예수 외에 누가 구원자다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주님의 얘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왜곡해서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곳에 돌리게 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극적인 사건, 모든 저주의 사건, 모든 죄의 이면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첫 번째 살인한 자, 첫 번째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근데 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겉모습은 이거예요. 자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분노해서 죽였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겉으로 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뒤에 누가 역사인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마친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 뒷배경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는 돈 때문이었다, 이익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을까요? 겉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이것이 겉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31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뒷 배경이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겨낼 수 있고, 알아야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바르게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을 경험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 배경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혼미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뒤에 혼미케 하는 악한 영,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깨달았나요? 따라하십시오. 아하, 속지 말아야겠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어떤 것도,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질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속이 낙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에 드러난 어떤 큰 일들 속에는 그 뒤에 배경이 반드시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예수님을 그 속에 그 안에 앞세울 때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망, 어둠, 죽음 다 이걸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주 안에 있어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연관되게 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기도를 이끌어갈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이 결핍이 왔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원수가 여러분을 흔들고 원수가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수의 괴계를 무력화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 맞나 보네요. 핍박과 부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교인들의 극렬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핍박 속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으로 시작됐어요? 12명이. 그 다음에 뭐요? 120명으로, 500명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3,000명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뭐예요?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가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애들은요? 있었겠죠. 그래서 12명, 120명, 500명, 3,000명, 10,000명 이상으로 부흥된 거죠. 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러면 저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승리를 주신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무슨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는 이겨내며 승리하리라. 영광을 경험하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큰 핍박이 언제 있었느냐?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복음 1세대들 하루아침에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로마 왕이에요. 이 왕은 누구냐 그러면 콘스탄티노스 왕 바로 앞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여러분,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어떤 왕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한 왕이에요. AD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약 20년 동안 극난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극렬한 고난 바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그럼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라고요? 영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광의 시간이 곧 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 다음에는 반드시 부흥이 와요.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와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